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알고 배우고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쩌면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당장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형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없는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처럼 눈, 코, 입, 귀, 손, 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손발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팔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든가 귀를 가지고 있고 코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생겼죠?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붕어빵처럼 닮아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를 닮고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점에 있어서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고 우리 인간은 그런 점에서 존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 만물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는데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파괴되고 많은 그 결점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세상이 만들어져야만 그때서야 충족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인간을 만들어야 될 그 어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제일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은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봤는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도 없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자율적인 인간,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신의 그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비굴하게 되는 것이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는 비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부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와서 그 마음의 왕자를 차지해버리냐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경배하면서 살고 누군가를 예배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는 인간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사탄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행한 일, 굴욕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그 바로의 노예로서 살다가 그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할 수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러면 그 더 자유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다시 애굽 바로의 노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의 그늘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듯이,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부터 떠나버리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의 가정에서부터 뛰쳐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순간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서부터 내가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햇빛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는 햇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중간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는 어둠이 당연히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매어 달림으로써, 종교적인 일에 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 선조 시대 때 신앙인들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일이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런 밥 먹고 사니라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바치지 못하고 해서 너무나도 죄스럽다고 하는 마음
마음으로 우리 선조 시대 때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 세상의 일, 다시 말하자면 가정일이나 내가 직장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냐면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궁창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것은 궁창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늘이 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욕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신실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삶 자체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순수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사악한 마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기준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죄가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에 보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기준을 낮추어 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선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어요. 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아하. 어쩌면 허용하신. 난 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유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온전한 틀 안에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그런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저희들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존중하시는 차원에서 예. 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원이 아닌 예. 또 다른 의미가 계셨어요. 예. 아무튼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두 가지 답인데요. 하나의 답은 이 세상의 죄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선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죄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따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죄가 발생하도록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됐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대답이고, 또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은 허용하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실은 사탄의 사주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하시게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발생한다고 대답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재권자가 누구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인 승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대답이 불충분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충분한 대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를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이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생겼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사탄 하나 못 막고 사탄이 죄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도록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리게 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답이 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빠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
혹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졸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잠깐 안 둔 사이에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는 그 체계 속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허용과 제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사탄이 욥을 아주 못살게 굴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바꿔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셔서 그 마지막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 같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원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원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원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안 져도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나는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면 선조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조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마치 표범이 태어날 때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구스 사람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죄가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과 육신과 감정과 의지 등 모든 부분이 다 죄의 영향하에 있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늙고 죽고 또 지성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도 건설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이타적인 방향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죄를 졌길래 집사님? 너무나도 많아요. 예,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정말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큼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면 먼지가 다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이유는 안 털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 보세요. 작심하고 털기 시작하면 다 걸리죠.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고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움의 방법, 불교에서는 욕심을 비우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그런 걸 수련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 봤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지에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높이뛰기 연습을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이뛰기 연습이 아니라 헬리콥터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러워도 구원받을 거 아닌가요? 나이롱 신자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험을 쳤는데 10점 맞은 사람, 20점 맞는 사람, 30점 맞는 사람, 70점 맞는 사람, 80점 맞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데 마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 배운 학생들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미분적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라! 몇 점 맞겠어요? 다 빵점 맞겠잖아요. 다 10점 빵점, 잘 찍으면 10점, 20점. 그래서 다 불합격일 텐데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점수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상장을 다 주겠다. 빵점 맞은 사람한테도 상장 주고 50점 맞은 사람한테도 상장 주고 다 상장 줄게 해가지고 상장을 다 준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상장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월드컵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씩 나눠준다 그랬어요. 하나씩 나눠주는데 쭉 줄 서서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줄을 언제부터 서겠습니까? 일찍부터 서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와가지고 막 진을 치면서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줄을 막 서가지고 1등서부터 100등까지 준다 그러면 딱 100등까지 딱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1등서부터 100등까지 막 줄을 서겠죠. 그런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는 내가 다 월드컵 티켓 한 장씩 다 줄게. 우리 김현창 집사님이 한번 쏠게.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내가 일찍 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열심히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함정이 있죠. 함정이 있어요. 살 필요 없네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구원파 교회죠. 박옥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 해서 유병헌이나 권신찬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해 주셨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특별히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거기에 막
찢어졌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복음이구나 하면서 그 구원파로 샥 몰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냐면 구원은 천국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 예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총각이. 그래가지고 그 처녀에게, 그 아가씨에게 열심히 대시를 합니다. 나랑 사귀자고. 선물도 공세하고 뭐 차도 같이 마시자고 하면서 열심히 대시를 합니다. 선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막 하면서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다 줬어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결혼해주고 했을 때 그 아가씨가 오케이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승낙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선물 안 해도 되죠? 이제는 그 아가씨하고는 이제 같이 안 지내도 되죠? 승낙 받았으니까 더 잘해야 되죠. 결혼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지만 한 번 낚은 다음에 낚인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안 주는 거지만 사랑의 관계는 내가 미끼를 던져서 그 여성을 사귀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승낙을 받으면 이제는 어떤 관계로 가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가서 더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지, 결혼 신고식을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누리며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듯이,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천국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들을 자꾸만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 받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파에서는 요한일서 3장 6절 9절을 가리켜서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순 엉터리 주장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만 돌면서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게, 의문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제가 잘못 배웠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6번에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네. 죄가 들어왔는가? 이것은 제가 이렇게 또 알기로는 원래 본성이 이렇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성에 들어왔다. 우리 원조가 죄성에 들어왔다. 그 씨앗이 이렇게 인간이 모든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게 성경적인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죄가 들어온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유래했을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어서 그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는 인간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그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꼭두각시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의지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이래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것으로 창세기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수무책인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죄가 발생하는 것, 마치 그 어떤 집주인처럼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데, 다문장을 뚫고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할 수 없이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동산에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훔쳐가 버리고 도둑질해 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나 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로고스를 뜻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예수님으로 풀이하시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천지 창조함과 동시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어떤 그런, 그렇죠. 예. 아셨던 것 같다.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아셨던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훔쳐가 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조직신학자들은, 교회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 타락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까지 미리 예정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구원할 것이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추론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짓는 것도 아시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위에 있어서, 사탄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탄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 제가 속에서만 이 사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둘이 사실 모순되는 설명이에요.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패처럼 인간이 자유의지가 100%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사실 모순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됩니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학설들에 보면 그 주장이 틀리다고 볼 수 없고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도 자기 어린 자녀가 물가에서 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 죄에 빠지고 그것을 다 알고 나서 그냥 그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학설도 한편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인간의 죄는 내가 회개를 하고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내일 가서 죄를 지면 또 죄를 내가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관하셔서 인간의 죄를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그 학자들의 해석은 일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보다 위에 계시다고 하는 그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죄의 최종적인 그 책임을 져야 될 하나님으로 자칫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서 불편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일어날 걸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죄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해설은 괜찮은 해설이냐 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도 모순은 있죠. 예,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탄과 맞짱을 떠서 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관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해석을 해도 모순이 있고 저쪽으로 해도 분명히 모순이 다 둘 다 모순입니다. 모순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자율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자율적인 인간으로 사는 인간이 그 이튿날 가서 죄성을 가지는 일을 행하면은 또다시 죄를 짓듯이 꼭 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성경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가 있는 설명이고,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데 누가 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내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것이 바로가 어떻게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보내게 했다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 묘사하기는 힘들고, 이 어떤 진리들을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쪽에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바로의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유의지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성경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자유의지로 짓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성경적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국 파국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화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네. 또 질문 있습니까? 힘이 납니다.